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주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강의를 해가면서 말씀을 읽을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출애굽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창세기를 읽었는가? 뭐 참고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핵심 구절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잖아요. 거기서 7단어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7단어를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을 꿰뚫고 있습니다. 복습하죠.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 전장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데,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여요. 사역이 보이고 목회가 보이고 선교가 보이고 왜 사업해야 되는지, 왜 직장 가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얻는 거죠. 보고 듣고 알고 1, 2장입니다. 내려가서 그들의 그 우르릉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아시고 이제 내려가시는 거죠. 3장에서 11장. 그런데 모세가 내려가죠.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건져내시려고 하죠. 그래서 12장에 건져내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출애굽합니다. 13장에서 24장까지 인도에 가시는데 세 장소라고 그랬어요. 첫째 홍해, 둘째 광야, 셋째 시내산입니다. 13장, 14장이 홍해인데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홍해를 세례로 봤다. 영적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장이 세례고 15장에서 18장까지가 다섯 광야가 있습니다. 수르 광야, 또 신광야, 르비딘 광야, AB, 그 다음에 시내 광야. 광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 그 수르 광야에서는 기대치가 어긋났을 때 인생의 쓴물이죠. 그랬을 때 막대기를 적용하라, 십자가 적용하라, 성자 예수님의 중심. 신광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경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본의 문제가 생겼을 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주셨잖아요. 그 만나는 말씀이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고 신뢰해가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세 번째는 이제 르비딘 강야 A인데 목말랐어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는데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받죠. 인생이 드라이할 때 그런 광야를 만날 때 성령 중심, 즉 성령 생수 마셔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르비딘 B의 네 번째 광야는 아말렉이 침공해 올 때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의 협력, 기도의 동력자를 통해서 아말렉 사람 원수를 이겨야 된다. 당신은 기도의 협력자가 있느냐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소그룹에서만 가능해요. 대그룹인 전체 예배 가운데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를 만난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소그룹에서 그래서 목장, 가정교회, 구역, 셀, 뭐 속회, 뭐 이런 어떤 그런 소그룹에서 사람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원수마귀를 이겨야 된다. 다섯째 광야가 신의 광야입니다. 이제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죠. 200만을 상담하려고 하니까 이드로 장인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 말은 동력하라, 드림팀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 이 다섯 광야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19장에서 24장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뭐 거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을 다 말씀하죠. 그래서 중심은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 받는다. 2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교통을 나누고 습관화, 예배의 습관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하나님의 얼굴이 형상이 회복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노예가 이제 하나님의 대행
행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또 장자권을 가지고 세상에 사람 살리러 나가야 된다. 제2의 모세가 되어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가 전체 펼쳐지는 요약을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좀 빠르게 했지만 여러분 빠르다고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1회부터 쭉 들어보시면 제가 반복해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머리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한 번쯤 해야 돼서 또 오늘도 말이죠. 창세기를 읽어놨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 6장을 하고 또 7장을 가야 될 때 그 텀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읽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민족이 중다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민족,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사람이 돼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우리 지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나님 백성 만들기가 창세기에서부터 약속이 됐던 것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아버지를 고센 땅에 모시고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 죽잖아요. 그리고는 200만이 돼서 대통령 나오는데 그건 뭐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구속사적으로는 더 정확하게 답을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씨가 번성할 거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지금 살펴보다가 갑자기 창세기를 본 것은 구속사의 핵심의 하나님의 언약.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는 구원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경험하는 게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그냥 의탁하고 이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니라 이제 자발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도 언약을 지키는 서로 상호 보완적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순종해야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가 흘러가요. 그 첫째가 뭐냐면 시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가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창세기를 읽은 거예요. 뭐 출애굽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뭐 중단 민족에서 나오는 게 시의 본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뭐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출애굽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출애굽이 그냥 모세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냥 건져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15장에서부터 약속했던 거거든요. 너는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4대만에 나올 것이다. 나올 때는 금은 묵치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큰 민족이 돼서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그 핍박했던 그 바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뭐 이게 다 창세기의 양속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창세기에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게 출애굽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두 가지인데 시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것을 sonship과 kingship이에요. sonship, 아들, kingship은 왕 이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그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헤드십, 리더십, sonship, kingship 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오늘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sonship과 kingship, 시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얘기한다. 요 주안점을 붙잡고 오늘 주안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죠? 이제부터 언약의 자손,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 높은 신앙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직장 가시고 사업하시고 장사하시고 애들 키우시고 교회 목회하시고 아이들은 학교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찾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잡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를 자꾸 큐티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물론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2절만 읽었습니다만 3절에 가서는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약속이 있는데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신약성이잖아요.
신약에서 이제 말씀하는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사건을 이후에 이제 설교하는 가운데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신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는 게 뭐냐면 씨의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씨가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씨, sonship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신약을 쭉 풀어간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죠. 그 다음에 이삭의 씨가 야곱이고, 야곱의 씨가 12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중단 민족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씨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신약성경에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면서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앗들, 믿음의 자녀들의 씨앗을, 거룩한 경건한 자손의 씨앗이 번성할 것을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첫째 씨앗은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씨에 대한 약속이다.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 핵심 구절인데 그 중에 8절 말씀이 뭐라 하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안에서 데려가려 하노라는 이제 25장 40장인데 그냥 성막이지만 실제 영적 의미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땅이 지금 어디 있어요? 팔레스타인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땅은 정복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게 땅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영향을 받아라. 하나님은 통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권도 주신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킹십이에요. 제사장 얘기는 많이 하는데 왕 얘기 잘 안 해요. 왕 킹십이거든요. 중요해요. 정복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과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둘을 합해보면 하나는 씨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인데 하나는 sonship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씨가 번성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킹십 땅은 킹은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킹십을 줬다 그러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죄를 다스리고 악한 마귀를 다스리고 악한 문화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을 다스려 갈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약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크게 두 가지다. 씨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이제 26절 말씀부터 제가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어요. 동물들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사람만.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사람만이에요. 천사도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근데 타락해서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사람이었는데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 다음에 천사가 되고 그 다음에 마귀가 득세하고 그 다음에 좀 만물이 우리보다 더 앞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저 타락한 저 뒤에까지 있어. 그래서 바울서가 만물의 찌꺼기 만도 못하다 이랬잖아요.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회복되는 거잖아요. 선십이 회복되고 킹십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되찾아야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자. 왕이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씨의 번성이죠.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때는 왕이에요. 킹십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킹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두 가지예요. sonship과 kingship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씨가 돼서 네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씨 거룩한 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씨가 되어져서 너로 인하여 씨가 번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sonship이죠. 그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게 킹십이잖아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 1장이다 3장에서 뱀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고스란히 이 모든 것을 빼앗겼고 사단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되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권세로.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받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권세가 왕권이에요. 그 왕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까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만은 시의 충만이고 정복 다스리는 왕,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에 살죠.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킹십이라고 왕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위축당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방역을 지킬 건 지키면서 마스크 쓰고 또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되고 세상 문화를 이겨야 되고 직장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젓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왕이잖아요. 이게 킹십이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번지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서 교회를 위축시키고 교회 문 닫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국회의원은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허락제로 한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몰랑하게 봤습니까? 교회는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교회는 다른 나라예요. 대한민국에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것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찬양을 어떻게 드려라, 소급을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거 정도는 교회가 알아서 하죠. 교회가 미쳤어요? 코로나 병 걸려 다 죽게? 담임 목사, 장로님들 당회가 미쳤습니까? 재직회가 미쳤습니까? 바보입니까? 상식이 없습니까? 이단들, 잡신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개혁교회, 개혁주의, 정말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냥 뉴스만 딱 듣고 그 다음에 방역합니다. 알아서 합니다. 뭐 경찰이 와보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왕권이 킹십이 상실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 싸우고 뭐 진짜 육으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정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킹십이란 말이죠.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뭐 망개지기도 하고 부부싸움하고 이혼의 위기가 있고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고 이런 힘든 곳에서 킹십이 뭐냐? 이기라는 거예요. 자녀 그대로 잘 양육하고 부부간에 이혼하지 말고 아주 화목하고 내가 죽으면 되잖아요. 아내가 예수 믿으면 아내가 세례교인이면 죽어야 되잖아. 세례를 받는 게 죽는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면 아버지도 죽어야죠. 자기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화목한 거죠. 예. 직장생활 그게 다 킹십이에요. 자, 그러면 sonship이 뭐냐 말이에요. sonship.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빵과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다 직장 그만두고 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VIP를 마음속에 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다 이름을 내놓고 같이 노트를 내놓고 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을 전도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교 캠퍼스에서 우리의 삶의 사회 현장에서 이게 sonship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킹십도 발휘하고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 악한 문화를 이기고 악한 정책도 이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방역 제대로 지키면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의젓함을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잘 섬기고 헌신하고 더 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세상은 뭐 고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예의 범절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킹십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킹십이에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야. 왕이란 말이야. 왕. 시시하는 게 아니에요. 왕십, 킹십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스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구속사의 두 기둥은 sonship과 kingship이에요. 성경의 두 언약이 sonship과 kingship이라고. 시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흥분이 돼요. 너무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한 거 다 알지요? 여기도 sonship과 kingship이 있어요.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sonship이라는 건 알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권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거기 왕이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복음 신앙 고백한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까지가 살아계신 씨잖아. 씨. sonship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왕권이거든요. 통치권이거든요. 그걸 받으면 우리도 sonship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왕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장자권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씨도 번성시킬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권세를 받고 네가 증인이 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문화를 세속에 물들려고 정욕대로 살지 않냐고. 여러분, 모세가 세 가지 지도자 자격 뭐였어요? 뱀 잡는 능력, 자기 육성을 다스리는 능력,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드는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 세 가지잖아요. 그 세 가지가 마귀가 또 유혹하는 루트라 그랬잖아요. 뱀이 직접 공격하고 내 마음의 정욕을 통해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세상 문화를 통해서 공격한다. 이걸 이길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뭐 당연하고요. 예수 안 믿고는 못 이깁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해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sonship과 kingship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볼 때에 이게 뭐 하여튼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많을 거예요. 뭐 가족 문제, 사회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뭐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모든 문제 투성에서 살아요.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킹십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기는 능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킹십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우리는 잠자지 않냐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sonship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강조고요. 그래서 아까 첫째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안에도 sonship과 kingship이 있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속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시죠? 거기도 보면 sonship과 kingship이 있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제 아시죠? 그러니까 천명을 이루겠다는 말은 꼭 천명이 된다는 거예요. 10 충만수죠. 천명을 이룬다는 게 시의 번성이에요. 강국은 나라의 강력한 국가가 돼. 그죠? 그게선 kingship이죠. 나라 통치권, 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에도 sonship과 kingship이 들어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이건 kingship이죠. 땅이죠. 그 다음에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sonship이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그럼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sonship과 kingship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진정한 부흥이 뭐냐? sonship과 kingship이 이루어지는 교회냐? 당신이 성공했다는 게 뭐냐? 돈 많이 벌었다는 거냐? 돈 돈이면 사명이에요. sonship과 kingship을 써야죠. 그러니까 성공은 뭐냐? sonship과 kingship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 핵심이에요. sonship과 kingship. 이건 성경 전체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사명이고 나의 비전이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에요. 목회의 방법이고 선교의 비전이고요. 사업의 비전이고요. sonship과 kingship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rom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무거움 없는 사람 누군가. 거짓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리 진짜 누구냐. 비난처는 우리의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참된 위로받겠네.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요, 기도하시고 성식과 킹식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